오늘은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히 성탄주일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을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저의 가슴에는 아주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잠깐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먼저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고, 또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심도 함께 하시기 위함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자 마태복음의 중심인 1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마감 부분인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며 마태복음을 마감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는 말과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나눔으로, 그리고 자기 생명을 다 내어줌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 떡과 잔으로 모여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피어내는, 즉 생명 본질을 피어내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나눔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의 제목을 땅에서 피어나는 하늘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길다 해서 한 단어로 잘라서 하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5년 전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DNA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육체의 DNA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적 DNA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번 18장 12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DNA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DNA는 두 가지가 있는데 권세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교회의 성도는 그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이기고 이겨서 얻은 힘의 권세가 아니고 사랑의 권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가슴, 그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참사랑, 참권세를 우리 가슴에 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생명 영광과 생존의 저주, 그 대비됨을 보았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교회됨의 두 문을 여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의 18장으로 들어오면서 지난주에는 천국, 하늘아버지의 한가족됨,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결코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아주 엄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20절 말씀이 이 교회론의 중심 말씀입니다. 먼저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슴과 이를 현현시키는 사람들이다 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길을 가면서도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는 질문은 과연 이 일이 가능한 일이야?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치 축제 때 하이소촌에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교회됨의 키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또 만들고 싶다고 해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유하신 인격이신 성령의 감동으로만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 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또 해야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의 깨끗한 감동 속에서 이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이
스스로 피어난, 스스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론의 중심에 들어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보셨듯이 스칸달리조는 신약의 30번 중에 마태에 14번이 나옵니다. 거의 절반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즉 마태복음적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인 스칸달로는 신약의 15번 중에 5번이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이 스칸달리조, 스칸달론, 실족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 구절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이겠죠. 마태의 가슴은 구원은 종교가 아니다, 교회이다 이니까요. 종교는 세뇌시키고 강제적으로 그 심령을 컨트롤해가지고 뭘 하게 자꾸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 전체에서 유일하게도 자기의 스스로의 자원함과 진실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강제도 컨트롤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의 가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성전세를 내지 않을 정당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으러 온 자들을 실족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고기를 잡게 하셔서 처음 잡은 고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테니 그것으로 너와 내 것을 내라. 이렇게 동화 같은 기이한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켜서라도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17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오면서 스칸달리조, 스칸달론이 6, 8, 9절에 한 번씩 또 7절에 3번 총 합해서 6번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론의 중심인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특징이 플레이트가 있다는 것이었죠. 제국이라는 판이 있고 가족이라는 판이 있는데 이 제국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가족을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마태의 가슴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국은 어떻게 되죠? 강한 자가 실족시키게 되죠. 약한 나라가 있으면 강한 자가 잡아먹게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작은 자 하나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봅니다. 세상 역사는 3가지. 첫째, 언어와 종교. 둘째, 제국. 셋째, 화폐. 즉 돈이라는 거짓 역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거짓 역사인 언어와 종교가 생겨나면서 인간은 집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어에는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집단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이 언어와 종교를 권력, 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익과 명분을 만들어내며 그 이익과 명분 때문에 다른 집단을, 즉 우리의 이웃을 적대화합니다. 오늘 말씀 키워드로는 스칸달리조, 실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초기 집단, 그 아직 거짓 가치가 스며들지 않는 가족에서 권력이 중심이 되는 대가족, 대가족에서 부족, 부족에서 국가, 또 도시국가, 왕국화, 제국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국화가 된다는 것은 황제를 정점으로, 즉 상부 꼭지점을 정점으로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은 밑에 하층 구조는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다음에는 견디기 힘든 압력을 그 하층 구조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에 거짓 가치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 거짓 가치로 제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젠 이 시대에는 마켓 엠파이어, 돈이 황제가 되어버린 이 제국 안에 우리가 계시 열림에서 만났듯이 지금은 AI, AGI, ASI, 이젠 기본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넘어서 초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은
꼭 게시 열림을 다시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족은 작은 자 하나도 실족시키지 않는, 정말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참 가치를 사는 이것을 지금 마태는 18장에서 얘기하고 특별히 중심인 12절에서 20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시며 도입 질문으로 여십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그냥 우리의 생각을 물으신 것인가요? 우리가 17장 25절 성전세 말씀에서도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미 우리 가슴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시고 너희 가슴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그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가족의식, 가족 가치관이죠. 현상적인 가치로는 이런 세상의 바보 같은 짓이 utterly foolish,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산에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찾으려다가 99마리를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의 작은 아이가 하나 아프면 집의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세상의 물질가치, 그 거짓가치가 쓰러진 생명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장이 시작되기 전에 17장의 1절에서 13절 그 출발점이 변화산, 즉 생명의 영광, 영체를 만나야 함을, 영체, 영광의 몸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영광을 알지도 보지도 만나지도 못하면 이 모든 물질적 가치를, 즉 우주를 던져서라도 이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가치는 상황과 조건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그 존재를 봐야 하는데 아까 보니까 경탄이 나왔죠? 그 존재를 보고 경탄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냐, 조건이 어떠냐 그렇게 보면서 멸시, 판단 또는 우러러보기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I say unto you.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주 강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다 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기쁨. 누가복음에서는 벗과 이웃과 잔치를 벌인다 그랬고 탕자의 비유에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얼마나 열심히 옆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반응은 노하여서 자기 공 세운 것을 막 열거합니다. 공을 자기가 세웠다면 그렇게 공을 세우게 하신 그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그 은혜는 안 보이고 자기 공로만 보인 거죠. 본질은 안 보이고 상황만 보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부정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이 본질을 보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작아도
그 하나 잃는 것 절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은 오로지 구원뿐이십니다. 이젠 구원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우리 가슴에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임이 아주 분명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교회의 초창기 깃발이 되는 말씀이었고 교회의 주춧돌 입구 타임캡슐 앞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었고 우리를 한 가족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섭리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정복하고 순간 만들어버리시면 아주 간단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 되기를, 그리고 그 원함이 피어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됨, 그것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가 있다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잃는 것은 잃는다 하는 단어가 아팔로미, 페리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즉 교회에 하시는 말씀, 이 18장 전체가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장 1절 시작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3절에 너희에게, 12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15절에 너희 형제가 범죄하였다면,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그래서 18장 전체가 교회가 되는 너희,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과 본질을 나누는 핵심이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는 잘못하거나 틀렸거나 미성숙하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어린아이가 어리다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그냥 어려서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이나 방어 기제도 없는 것이죠. 그냥 어려서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실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치 축제 때 순우가 테이블 밑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놀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치 축제 방해했다고 정죄하시겠습니까? 실족시키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귀여웠죠. 그리고 그 축제 때 이성도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스킷에서 쓰던 가짜 돈이 바닥에 많이 흩어졌었어요. 근데 순우가 어떻게 그 이 씨가 봉투 좋아하는 걸 알고 다 모아서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런다고 이 씨께서 제가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았지 하면서 실족 당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글쎄. 근데 보니까 순우가 어떻게 사람을 잘 알아보는지 그 영성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8장 후반부 실족해하는 극명한 예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을 갚으라고 동관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상은 실족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상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본질의 세계는 실족해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의 세계는 하나이니까요. 그러니까 가족은 작을수록, 어릴수록, 약할수록, 병들었을수록 더 감싸고 격려하고 그 허물을 덮어준다 하는 것이죠. 이제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또 나타납니다. 범죄하였어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가족. 여기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원문에는 대애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 대는 덧붙여 말하기를,
애하는 만일입니다. 덧붙여 말하는데 만일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의미에는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공동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임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영적인 은혜가, 그 영적인 역사가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는 살짝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하말타노, 뿌리가 하타, 하타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연히 살아야 할 나됨, 누려야 될 나됨이 아니라 그것이 엉뚱한 대로 빗나갈 때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 사람과만 상대한다는 것은 지극한 존중과 사랑이 내포되어 있죠.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뒤에서 남들에게 얘기하겠죠. 우리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뒷얘기하는지. 그리고 권고하라. 권고는 거짓 너머의 아픈 진실, 하타의 아픈 진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고, 아픈 진실을 나누는 것이죠.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피차마차가 편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권고하여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게 아픔을 함께 나누어서 그가 들으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그냥 처음부터 온전한 게 아니고 잘못한 자리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전설에 티콘 올람이라고 있는데 우리 이치 축제 때 사다드림촌이 스키즈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비록 1등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은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 그릇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니까 그 그릇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로 다시 다 붙여서 새로 만들었더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깨어졌다가 회복이 된 것이 진정한 하나이지 처음부터 그냥 하나인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범죄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졌다가 하나가 된 것이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건 이미 사도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은 영적인 스피릿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본질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인격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즉 성령의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형제를 바로잡고 나를 성찰하는 것이지 에너지를 자기를 교정하는 데 쓰는 것이지 남을, 즉 형제 판단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6,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듯이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의 입으로 그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간 게 아니라 이 범죄에 대한 증인을 데려가서 말마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 그랬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자, 여기에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그 지역에 네다섯 개가 있다면 그 지역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증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실도 거부한다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지금 이 과정은 가장 인격적인 대접을 한 것인데 만일 그것도 거부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일입니다. 이방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세리들이 마태의 경우와는 달리 악한 세리들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세금을 더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또 헤롯 왕과 로마의 비율을 맞춘 그런 세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세리를 같은 레벨에서 말하는 그런 문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를 지극한 존중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한 존중과 사랑은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해라, 도덕적, 윤리적이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가족일 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도 실족시키지 않는 가족 중에 누가 범죄하면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거부하는 것은 증인과 사실이 증거되었는데도 스스로 거짓을 택하는 것으로 그것은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격성, 생명성이 완전히 상실된 종교, 세상과 하나, 오히려 세상보다 더 거짓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락인 18절에서 20절은 하늘과 하나 된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강조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땅에서 천국 일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할 뿐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땅에 현현시킵니다.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살고 싶고 아니 안 살 수가 없겠죠. 그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1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강강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여기 합심하여 합심하다 하는 것은 심포네오인데 심포니 오케스트라 할 때 그 심포니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 심포네오는 20장에 가보면 2절과 13절에 약속하다. 또 누가복음 5장 36절에는 조화되다. 사도행전 5장 9절에는 하나 되다, 하나 되어. 또 사도행전 15장 15절에는 일치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 굉장히 의미가 풍성하고 다양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도 꼭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심포네오를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통해 조화로운 하나됨으로 일치함. 그런 것입니다. 즉, 이 약속이 상업적 거래의 약속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맺어진 약속. 이 가족의 하나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리에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일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즉 이러한 마음은
인간의 노력과 개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만이 세울 수 있는 가족됨이 교회이다. 여기에 하늘아버지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우리 아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다 외우시죠? 이 땅에서 나의 임재, 주님의 임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내 주권, 내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 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만났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내 주권, 내 통치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늘의 실제가 임한다. 내가 증거하고 내가 너희와 나누었던 그 하늘 실제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종교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다시 강조되고 있는 마태의 핵심이죠. 영광을 샤키나라고 하는데 유대 종교는 두 서기관이 율법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 거기에 나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는 종교적이라서 두 서기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두 서기관이 아니라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 자리에 나는 함께하고 그곳에 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재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다. 임재 안에서 가족의식, 한 가족이 되어서 즉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는 그냥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마태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마태만 이 교회라고 쓰냐라는 질문이 들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그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러면 회당, 즉 시내고교를 생각합니다. 즉 종교 조직을 생각하기에 그것이 아니고 그냥 가족된 마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지 종교 조직이 아니다 하는 것이 마태의 강조입니다. 본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마태의 가슴은 교회는 하늘 아버지의 가슴이 현현된 곳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죠. 제가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리가 본 말씀보다 더 길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기대를 저버리시고 편안하게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인 가족인 교회는 전혀 다른 하늘 가치의 사람들이다입니다. 상품 가치, 물질 가치가 아닌 생명 가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상적으로 가치를 상실한 형들도 그 존재 가치로 대접한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만났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즉 교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그 조건과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암호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전부 안 좋은 학교를 나오십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제가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2022년 12월 5일에 우리가 했던 어웨어너스 651번 사람다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초청 강사가 나오실 건데 다 자다가 깰지어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상품 가치를 높이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됨을 누리든지. 이 상품 가치 높이기는 현상 세계의 이 현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평가를 항상 현상적 반응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 잘났다 귀하다 해주면 내가 잘나고 귀한 사람이지만 나 스스로 나의 가치를 전혀 못 누리는 거죠. 이 존재 누림은 나됨을 누림은 현상을 넘어서
내 안의 초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능의 한계성을 알아요. 내가 나를 만들어서 어떤 나의 초월성, 나의 진정한 그 귀함과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보이는 상품 가치를 높이는 사람은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 존재를 누리는 사람, 나의 나됨을 누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타인 반응에 의해서 양육되어 내가 뭘 잘하면 엄마 아빠가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때 나는 나의 가치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품 가치로 양육되어 있어요. 그게 나쁘다, 그걸 없애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것은 육의 세계고 그것은 현상의 일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는 이 육의 세계를, 현상 세계를 사는 나에게 영의 세계가 침투하는 것을 은혜가 임했다,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머리의 계산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현상 가치를 넘어서 초월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 어려운 말같이 들리지만 사람의 사람다움이 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타인의 평가보다 나에게 나의 진실이 더 중요하고 상품 가치보다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신비가 피어나는 초월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영의 세계가 임하면 내 에고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에고는 사실은 은혜 받는 것을 모든 것으로 저항하고 이것을 종교로 만들어서 자기가 컨트롤하기를 좋아한다 하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영의 세계는 어떻게 임하는가? 즉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온유한 인격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우리 다음 주 본문에 70번의 7번 용서와 종의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스플라니조마이 그 종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열심히 묵상하고 그 주인의 은혜를 만나보십시다. 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번 주 성령님 이야기 8번에서 사람 되는 유일한 길,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실제적인 그 출발이 3기본이 될 것입니다. 말씀 만나기를 통해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나의 에고로는 하나 될 수 없음에 돌이키며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안에서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으로 우리의 생명가치, 존재가치의 사람다움이 피어나며 그 사람다움이 함께 피어나는 자리가 교회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늘의 일을 현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이다. 그 하나님과 하늘의 일이 뭐였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하나였던 그 본래의 하나임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은 마감하고 이 시간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진짜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부터, 아니 어쩌면 결혼하고부터 저에게 계속 씨름이 되는 문제가 저의 굳은 마음과 상대방의 아픔이나 힘듦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는 공감 부족이 항상 저에게는 씨름이 되는 주요 이슈였습니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인데 누나 넷 그리고 형 둘입니다. 누나, 형, 누나, 형, 그리고 나. 그런 조합이었는데 그 형들은 사춘기 때부터 사고뭉치였고 또 술을 일찍 잘못 배워서 술 먹으면 아주 주정이 심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술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관대하여서 그때는 남자가 뭐 술 먹고 좀 실수할 수 있지라는 그런 관대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주정과
행패 부리는 모습을 아주 익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싫었고 제 마음속에는 나는 커서 절대 술 먹고 취하거나 주정 부리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술을 안 먹겠다는 결심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저는 그 술 취하는 모습만 보아도 그 음성만 들어도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신경을 딱 꺼버리는 나의 모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제 고향이 남원인데 전주로 소위 유학, 전학을 가서 전주에서 직장 생활하는 큰 누나와 함께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전학을 가서는 하루는 학교에서 배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아침에 조퇴를 하고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취방 안에서 혼자 떼굴떼굴 구르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잠을 깨보니까 석양이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라는 외로움과 서러움 때문에 그 석양빛이 어찌나 시리던지 아주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은 내가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혼자 살아가고 혼자 결정하는 데는 아주 익숙해져 버린 생존 모드가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문제나 갈등은 직면하면서 천천히 느껴보고 수용하며 풀어가는 것보다는 빨리 그 해결책을 찾아서 그 문제를 없애야만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퀵 픽스 테크닉은 발달하고 내 내면의 마음은 더욱 생존으로 굳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 살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독립성이 강한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느껴주지 못하는 굳은 마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말씀을 만난 후에는 그 단절되고 굳은 마음이 하말타노, 죄라는 것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들의 그 모습도 마음이 아프셨겠지만은 그 모습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단절된 마음으로 형들을 미워하는 나의 모습에 탕자이기에 마치 큰아들의 모습에 더 마음을 아파하셨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굳은 마음과 공감 부족에 대해서는 계속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5년 전 마태복음 말씀 만나기 묵상 노트를 살펴보니까 제가 무수히 많은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만나기에 10년 여정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 나누기로 주 5일 오전과 오후에 나누었고 이 성도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답을 갖다 올리면은 갖다 붙이게 하지 말라. 주워 들은 것 가지고 내 것처럼 만들지 말라. 그리고 직접 찾아보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나의 말을 올려라 하는 갖은 핍박과 아픈 채찍질. 또 5년 전 마태복음의 이 시간을 지날 즈음에는 말씀 만나기 시간에 살아본 나의 일상의 삶을 나누는 말씀 살기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시작 전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생명을 피우는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아 정리해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 나눔에서도 이것은 생명이 아니고 에고의 삶이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에고와 생명을 착각하지 마라 등 또 무수한 핍박과 채찍질. 여러분 핍박 많이 당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네. 우리가 그 시간들을 걸어오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며 걸어온 이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지나고 지금 이 시간,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적어놓은 나의 말씀 살기 내용을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유치한 내용을 내가 올렸나 하면서 제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와 있었구나 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위안과 또한 뿌듯함도 느껴졌고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우리의 근본 문제가
이사야 1장 3절처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즉 아버지를 알지 못함에 있었고, 구약의 총 결론이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으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하시면서 구약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의 출발은, 그리고 마감이 함께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단 하나, 함께하시기 위해 한 아버지 아래 지으신 한 가족으로 함께함이 바로 구원이고 아버지 나라임을 십자가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떡과 잔으로 한 가족됨을 몸으로 사는 것이 교회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우리 가슴으로 꼭 만나서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제국의 삶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땅 위에서 서로 실족함이 없는 하늘의 생명의 삶을 피어내는 교회됨으로 우리 꼭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됨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떡과 잔을 나누며 제국의 삶인 이 땅 위에서 하늘의 가족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로 피어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